우리는 새벽에 호세아서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박국서를 지금 같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입니다. 북왕국의 열왕이, 열 지파가 북왕국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남유다는 두 지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열 지파니까 굉장히 큰 지파죠. 이 북이스라엘로 올라간, 북쪽으로 올라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태인들이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이거는 막을 길이 없으니까 사마리아라는 그 성에다가 아주 큰 신당을 세우고 보이는 신,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하고 그 보이는 하나님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1부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2부 때는 이제 그 번제를 나눴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파티를 하고 3부 때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그곳에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 백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아주 강인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예배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여기고 개인적인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축복받는다는 이런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에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딜하면서 내가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허락이 된다면 아마 교회는 전부 사기꾼들만 가득할 거예요. 사기꾼들로 가득할 겁니다. 정말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절대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나오세요. 뭐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리게 하고 교회 오면 복 받습니다. 병이 고쳐집니다. 자식들이 잘 됩니다. 이런 어떤 타이틀로 변형이 되어지면서 교회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생활을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뭔가 답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변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남유다가 엉망입니다. 이 남유다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제사장들도 엉망이고 모두가 엉망이에요. 이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선지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난립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들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하셨죠. 첫 번째 답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일하고 있어. 나 지금 너희들에게 몽둥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그랬더니 두 번째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같이 추악한 악랄한 그런 나라에게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40년 광야를 지나오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을 갖다가 무슨, 아니 물고기처럼 금을 던져서 그냥 잡아가도록 이렇게 내팽개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오늘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참, 이게 두 번째 질문하고 답변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의 이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그 질문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자기의 위치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거 닮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내 자리, 내 위치를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수하는 곳이라는 거는 이제 적이 아마 이 3장에서 이 하박국이 그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내장이 다 흔들렸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떻게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 이렇게 멸망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실까? 너무 내가 온 창자가 떨렸다고 이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은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파수대에 섰다는 거예요. 적이 저들어올 때 한 번 사용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적이 왔다 이거 알리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이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쓰는데 그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적이 오지도 않는데 밤새 쓰는 거예요. 3시간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그 밤에 가서 씁니다. 추운 겨울에도 씁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이탈하면 그럼 영창 갑니다. 이 군대 영창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총을 순찰이 다니다가 이 보초가 졸고 있으면 총을 훔쳐갑니다. 저도 총 뺏겨갖고 그 다음날 빠따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저는 총을 안 뺏기기 위해서 붕대로 감았어요. 총을 갖다 붕대로 감고. 졸린 걸 어떻게 해요? 졸려갖고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졸는데도 적은 침투하지 않지만 보초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키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적이 안 와도 계속 지키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것이 뚫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은 그것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맡겨준 그들을 위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켜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내가 말씀한 거를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이때 대답을 하셨어요. 2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오늘 이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세 곳에서 이것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늘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은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오늘도 여기서 보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애라는 이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지금 그 유다의 이 남유다의 어마어마한 죄악이 무성한 그 남유다를 바벨론으로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남유다에 그들 교만한 사람들, 그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달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또 히브리서에도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참 이 구절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남유다의 지금 의인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한 복음이죠. 잠시 잠깐이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움이죠, 두려움. 하박국은 이렇게 파수대에 서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글을 판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면서 신속하게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막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판에 새겨서 신속하게 전달하라, 알려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 그 다음 날
마리아와 여러 여성들이 마태복음 28장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렸고 아주 좀 어수선한 그런 예수님의 그 무덤 앞에 여인들이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이렇게 떠 있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죽지 않았다, 난 살아있다, 부활했다, 이것을 말씀하니까 그 여자들이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다 이거.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이것을 알리는데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주 은밀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거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에, 이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이 때가 어느 때냐, 이게 오늘 밤일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인과 불의한 자가 나뉜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일으키는 자들과 믿음으로 사는 자, 의로 사는 자들을 이게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찬으로서 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공동체가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섞여 있다는 거죠. 한편은 불의를 행하고 한편은 의를 행하는 그 의가 뭐냐? 그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발생하는 불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건지를 알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 때가 가까웠다. 이거 느끼는 거예요. 왜?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이 탁가닥 하면 이거 누구야? 이거 무서워?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고 있는 사람들은 도적이 들어와도 모릅니다. 도적이 들어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뭐냐? 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건 하나 외워둬야 돼. 에무나. 한번 따라해봐. 에무나. 이것도 못 따라하네, 참. 이 49번이 사용됐어요. 근데 에무나가 여기서 이제 같은 어근이 아멘입니다. 아멘. 에이멘, 아멘. 이 에무나는 버티다, 견디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정직하다, 견고하다, 이런 쪽으로 이
4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에무나라는 건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신실하게 산다. 버팀으로 산다. 견고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정직하게 산다. 이런 뜻이죠. 이 에무나가 처음 사용된 것이 출애굽기 17장 12절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요.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가 바로 에무나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 이게 서 있다는 거죠. 이게 서 있다는 거예요. 에무나.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산다는 거예요. 버티노. 그러니까 에무나나 이 스테이드, 이게 버틴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 버팁니까? 여러분들, 무엇으로 이것을 버티고 살아요? 여러분들, 내가 곤조로 버팁니까? 고집으로 버팁니까? 무슨 그 힘으로 버팁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 버틴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틴다는 거죠. 약속을 받고 성취될 때까지 버티며 산다. 오늘 버티는 거 이거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에무나입니다. 지킨다, 버틴다. 네. 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웨이트, 버틴다. 이게 웨이트에서 나온 것이 웨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버틴다는 것은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섬긴다. 니들은 무너져도 나는 섬긴다. 이게 이제 웨이터들이 이렇게 서비스 하잖아요. 팁 안 줘도 호주는 서비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트, 버틴다. 이제 모세가 지금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해가 지도록 이 손이 버텼다는 거예요. 버텼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 사회생활하면서 참 어디 직장에 가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옮깁니다. 버티지 못하고. 또 뭐 사업을 하다가도 안 되면 버티지 못하고 옮깁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다닐 때도 이 교회는 못 견디겠어요. 다른 교회 가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 가도 똑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지면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매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가니까 이 교회에서 기분 나쁘고, 저 교회 가니까 저 교회 가서 기분 나쁘고, 이 교회 가니까 이 교회에서 기분 나쁘고, 또 이 직장 가니까 이 직장에는 또 상사가 또 기분 나쁘고, 이 직장 가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매일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뺑뺑이를 그렇게 돌리면서 나중에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가나안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이 연단을 시키죠.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옮기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옮겨진다.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못 버티니까
가정도, 직장도, 동료들도, 내 주변도 이게 전쟁에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버티면서 수종 드시길 바랍니다. 웨이터 같이, 웨이트레스 같이 수종을 드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거 하나 못 버티니 1시간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를 역대상 9장 22절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택함을 입은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라. 그러니까 212명이 이 문지기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이 맡겼다라는 이 직분을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 역대상 9장 31절부터 보면 고라자손 살롬의 맏아들 마띠랴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이게 전병, 뭐 빈대떡 같은 거를 이렇게 굽는 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맡았으며를 에무나라고 하는 거예요. 에무나. 믿음이라 이거예요. 똑같은 맥락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전병 굽는 하찮은 일을 맡았지만 평생 이런 전병을 굽는 거예요. 평생 문지기로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이걸 버틴다는 거예요.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맡았다.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죠. 그 212명의 문지기들은 자기 맡은 일, 이 에무나, 이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그러죠.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연단시킨다. 그러니까 그 수백 톤의 이런 흙에서 2g의 이 정금을 만들려고 그걸 다 불로 태워서 정금이 아닌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정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정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아수르라는 이러한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세워서 그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겪으면 진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어져야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를 만드시는구나 이럴 텐데 하나님 이렇게 너무 섬세하게 가까이 대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쉽게 넘어가세요. 자꾸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나 교회 안 나가요. 이러면서 그럼 누가 어려움을 겪겠어요? 하나님은 저는 호세아서를 강의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뭐냐면 너무 내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우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도 내 못된 거를 그래도 한 번도 아니 1초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셨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막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참여하며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섰어요. 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게 호세아한테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2장 19절 22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도 진실함, 이게 에무나라는 거예요. 에무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는 저거 못된 거 믿고, 저거 정금이 금 같은 믿음이 요 정도 있는데 그거를 믿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그 믿음이 아닌 불순물들을 지금 없애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없앴으면 좋겠지. 근데 아니요. 뭔 소리 하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야, 저기 가면 아주 음녀가 있다, 음녀. 아주 동네방네 정말로 남자들 호리고 다니는 여자가 있다. 그 여자를 선지자한테,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장가가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이 만약에 이런 킹스크로스에서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여기 문신하고 막 이런, 눈에다 또 뭐 이렇게 뭐 쇠 같은 거 이렇게 박아갖고, 어떤 사람도 코에도 박았더라고. 이런 사람에게 장가 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들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얼마 살지 않고 또 바람이 나서 나가버렸어. 그 나갔는데 이게 어디 뭐 포주한테 잡혔는지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남자가 팔아버렸는지 이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가서 그 돈 주고 사와라. 그냥 이 호세아가 한 말도 안 하고 또 가서 그 여자를 돈을 주고 사오네. 그리고 그냥 그 고매를 갖다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조금 그래도 뭐 생색을 내면서 쓰임을 받으면서 세상 나가서 즐기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배워갖고 와갖고는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도 명품백 한번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런 명목을 만들어 놓고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까지. 그래, 하나님 가볍게 있으냐고. 근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고 나를 도로 또 사셨다고. 도로 사셨어.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나를 데리고 사시는 거야. 그리고 천국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찌 버텨야 되지 않아요? 기다려야 되지 않아요? 견뎌야 되지 않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은 세상 것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삽니까? 버티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맡은 걸 충실하십시오. 기다리면서 사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알리십시오. 이것을 알리셔야 됩니다. 판에 새겨갖고 이걸 빨리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울지 말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막 얼마나 막 기쁘겠어. 벅차갖고 하면서 막 문을 열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뭐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거를 알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그 조그만 2g밖에 안 되는 이 믿음을, 그걸 하나님은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 준 그 믿음, 이거 반드시 내가 찾아낼 것이다. 믿음 아닌 그 찌꺼기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시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고레스라는 그 메대와 파사의 그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개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시는 무한한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왜 하나님에게까지도 우리는 거짓되게 진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아주 또 선한 척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남한테 꾸지는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아주 상당히 겸손한 것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버티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막 터진 직분을 충실하게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우리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행복의 식구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